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잡아갈 수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생을 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냐? 너를 복주겠다.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는데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가정에 자꾸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서 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 복을 받는 게 뭐예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 세상이 부러워하는 축복. 가병을 318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된 거죠. 전쟁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무장된 군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게 된 것. 또 이삭이나 야곱이지만은 그것은 가정 안에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고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이가 많고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어렸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잡았다. 한 시대를 바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막강한 이 애굽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이에요. 하나님 무시해요. 안 믿어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하신 거예요.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 형제들이 전부 회의해서 죽이려고 작정해도 상관없어.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40여 명의 자객이 세워졌잖아요. 여긴 요셉을 죽이려고 온 형제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동생 말고 그 위에 10명의 형제들이요. 똘똘 뭉쳐서 요셉을 힘 있는 동생도 아니 형제도 아니 그 약한 동생 하나 죽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요셉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언약으로 잡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형제들이 탁 뭉쳐서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형제들이. 그거 싸울 거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오. 하나님 아시죠? 지금 형제들이 지금 어리셨고 알지 못해서처럼 불쌍한 마음 가지고요. 나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어떤 위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일은 자리, 어떤 위치,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내가 가진 문제 해결받으면 이것만 가지고 가정, 가문 다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대답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피제사를 드리라. 간단하잖아요. 똑똑해야만 하나님 뜻 아는 게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 기도해야 하나님 뜻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단 교주들이 자기만 계시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만 읽어도 알 수 있도록,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우상, 그리고 왕, 힘 앞에 줄 서고 있을 때, 다 지금 의식주 때문에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이때, 참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제자를 세워라. 그게 엘리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 찾아내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엘리사가 누군지 알죠? 아멜 몰라 저 시골에서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던 사람.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아 죽음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만나서
나를 따르라.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여론 따라 사람 말에 좌우되는 뭐 맞으니까 뭐 틀리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고요.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이요. 딱 보여.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보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일 때는 많이 기도하고 시간 짧을 때는 잠깐 기도하고 평생을 살면서 이 방향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바울은 이걸 딱 잡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뭘 말씀했습니까? 담대하라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소동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 14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나올 정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두렵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말씀했잖아요. 담대하라. 이런 자객들이 아니라 더한 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뭡니까? 자객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병에 있는 게 아니고 사고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자객들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게 아니다. 너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담대해라.
무슨 말입니까?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행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하나님 뜻 가진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오늘 행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감사하네. 나에게 이런 문제가 감사하구나. 담대야. 예루살렘이든 로마에서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또 미래에 어떤 응답, 축복 막 쌓아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끝내고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 나와 함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다.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마가다락방 이후로 내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이겁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의 미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잖아요.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냐, 어떤 성공을 할 것이냐, 어떤 응답 받을 것이냐, 우리 미래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래서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떤 응답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길을 인도해 가실지, 그게 우리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보장받았어 우리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을 건다. 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이요. 오늘의 나. 오늘의 나의 것. 오늘의 나의 현장. 그게 우리의 뭡니까? 삶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의 생. 우리의 생애. 이건 뭐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증인이요, 증인. 뭔 증인입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현장을 24년도에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세 가지 뜰이 우리의 기도 제목. 세 가지 뜰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흑암에서 해방시키고,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다시 말하면 모르고 있어 아직.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고통, 질병이 왔는데도 아직 못 깨닫고 있어. 안타깝잖아요. 이들을 치유하는 게 뭐냐? 깨닫게. 끝까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 참아주는 게 부모.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부모. 모르죠. 근데 의사는요, 요거 이날까지 먹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아픈 사람은 차도가 없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데요, 거의 맞아요. 처방해주고 약을 주잖아요. 그 약을 다 먹을 때쯤 되면은, 딱 끝날 때쯤 되면은, 딱 제가 기침을 해가지고 약을 사용합니다. 이 일주일치만 먹으면 기침이 멎을 겁니다. 5일 먹어도 안 끝나. 6일 먹어도 안 끝나. 이거 안 끝나는데. 7일째 딱 먹고 약 딱 떨어졌는데 기침 딱 떨어지더라고. 야, 기가 막히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병 낫는 것만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병 낫는 거 믿으라고 안 했거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문제 해결되는 걸 믿으라고 안 했거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은 잊어버려도 해결되고 기억하고 있어도 해결되고, 그 해결이란 뭐냐? 다른 길 열리는 것도 해결이거든.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해결됐다, 응답 왔다 그렇게 믿어버리거든. 치유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보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 치유는 지금이지만 아이들은 미래를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 지금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아이를 책임지신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였을 때 부모가 이들을.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예요. 내 뜻을 펼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자예요. 그러면요, 내가 조급하고 성급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계획 갖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딱 통일성이 됩니다. 그게 맞을 때 믿음이라는 확신이 탁 들면서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오늘을 최고로 감사하는 날, 행복한 날, 성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와 형제와 관계된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며 말씀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깊은 기도,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들으시고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의 천군 천사 말씀 성취할 사자를 파송하시고 역사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